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오직 믿음의 법,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맨 아래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자는 저 아닙니까? 어느 날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작용하는 것이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 그러니까 제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 때는 그 어둠의 영을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싸워서 말을 이기려고 해도 내가 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말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세요. 이런 상황에 놓여버려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그런데 내 안에 이제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저건 죄야라고 하면서 그 죄를 내가 거부했어요. 거부했었는데 그것이 기회가 주어지면 거부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드러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계속해서 8절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그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 기회가 주어지면 저 죄가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죄와 계속해서 싸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환경이 만들어지면 보기 싫은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났을 경우, 아니면 갑자기 돈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환경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만들어지면 내 안에 잠재하고 있던 그 죄가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한 순간에 저 같은 경우에 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어느 한 순간에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고 믿었더니 내 안에 저 죄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저 죄라고 하는 녀석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내 안에, 밖에 말고 안에 그런 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욕심, 비판, 판단, 음란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지금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이것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그렇죠. 뭔가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시집을 가세요. 시집을 갔는데 아주 여러분 개떡이라고 혹시 압니까? 개떡 같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의 그 소나기에서 남편의 그 모진 말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남편의 그 잔소리 못된 소리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법의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에게도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음란의 남편, 뭐 시기의 남편, 질투의 남편, 뭐 이런 친구들이 내 안에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막 금식을 해가지고 이걸 극복해 보려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비교당하면 정말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아주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라지지를 아니해요.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라지지가 아니하고 잠재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딱 주어지는 겁니다. 아주 그냥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만나면은 그게 다시 올라와 버려요. 시기와 질투가 다시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그냥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살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살면 절대로 나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저 녀석이 싹 빠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가끔씩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임금입니다. 마귀고 졸개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하면 가끔씩 마음을 뺏길 때도 있고 생각을 뺏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요한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으면 있잖아요. 내 몸에서 무엇인가가 쑥 빠져나가요. 그거 못 느꼈어요? 저는 가끔씩 느낍니다. 그게 빠져나가면 정신이 엄청나게 맑아지고 그다음에 성경이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렇게 막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론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쑥 느껴요. 그게 막 영적으로도 느껴지고 심적으로도 느껴지고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쑥 아주 그냥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있잖아요. 대변을 보려고 이렇게 앉아있어서 힘을 딱 주었더니 세상에 그 임산부예요. 아이가 쑥 빠져나가 버리더래. 아이가 쑥 빠져나가서 그 아이를 화장실에서 낳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인가가 아주 그냥 큰 그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 녀석이 쑥 빠져나간다니까요. 쑥 빠져나가는데 마치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순간 있잖아요. 하늘에서 탁 떨어졌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끔씩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TV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해도 전혀 마음에 자국이 오질 않아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막 TV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마음에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극을 받았고 저 인간 아직까지 텔레비에 나오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나하고 맞지를 않다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다든지 문화적인 성향이 맞지 않다든지 하면은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속이 상하잖아요. 자극을 받잖아요. 생각에 마음에 자극을 받잖아요. 지금은 그거 받지 않아요. 저런 인간도 있구나 하고. 옛날에 율법의 행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가? 이제 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은 아주 쉬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의 행위,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막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를 좋아합니다. 어느 분이 광화문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막 주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혹시 군중심리라고 있어요. 군중심리라고 혹시 아세요? 군중심리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그 군중이 만약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고 한꺼번에 박수를 치고 한꺼번에 같은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동요가 돼버려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진리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 혼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실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은 너무 쉬워요.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실체가 잘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법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을 자랑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리고 I am that I am.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 I. 그러니까 나 그리고 가로 열고 대. 예,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그 가로 안에다가 건강을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님은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그 가로 안에다가 물질을 집어 넣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다가 언약을 집어넣어야 돼. 약속을 집어넣어야 돼. 약속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어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뭐 수근이 동인처럼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누가 동침을 했습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 이스마엘이 태어나 버렸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켜가지고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것은 할례의 표징이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얻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의 씨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약속을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을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에서부터 잘못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출발. 그래 저는 과거에 율법으로 살 때는 그냥 있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번에 교회 말에 부흥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막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움직일 수가 있나요? 당신의 보좌를 당신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출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의 믿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교환 2페이지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를 보면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처녀 아닙니까? 이 처녀가 말이야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처음에는 막 흔들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 이 말씀.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까 제가 서두에 결론부터 설명을 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끔씩 잠자면서도 느껴요. 뭔가 쑥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뒷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상쾌해.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을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쾌.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하루하루가 상쾌하다니까요. 아멘도 안 해요. 이렇게 얼마나 상쾌했기.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면 하루하루가 상쾌할 줄로 믿습니다. 상쾌해요, 상쾌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37, 38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가지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귀에 집종이오니 말씀되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못해요. 민수기 24장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골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사람 수준에다가 맞춰놓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람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제발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못 돼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해요. 우리 교회가 한참 말이야 막 부흥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그 컨설팅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그때 당시에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 약 한 60명 정도가 됐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컨설팅하는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인생으로 본다니까. 아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을 같은 위치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은 지킨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믿음을 출발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서부터 아이고 목사님 내 안에가 내가 말이야 그리스도의 할례가 베풀어져서 어떻게 내가 사람인데 날마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세요. 오직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무엇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 육체 안 죽여준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니까요. 정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자들은요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와 A라고 하는 사람 만나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B라고 하는 사람 만나보니까 B라고 하는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이 첫발이에요. 첫발. 우리 한국 속담에 천리길도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천리길을 가든 말리길을 가든 첫 발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오죽 답답했으면 그 훌륭한 아브라함도 못 믿고 그것을 이 믿음에 대한 법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베풀어 버리지 아니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1페이지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선즉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보겠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이제부터 목사님 이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살펴보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란 인간이 인간을 가르쳐 변화시키려고 만든 창작물입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를 넓은 의미로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생명의 교통이며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는 삶이며 믿음의 법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자는 믿음의 본질을 모릅니다. 예,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괭이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찌 보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 생명으로 하나가 된, 생명의 뿌리로 하나가 된 몸, 교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도 이제 종교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무엇이 생겨났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종교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교리가 있고 뭐 이것은 뭐 고등 종교라고 하고 아예 그런 것도 없는 뭐 미신을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그룹 토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워크숍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있지 않습니까? 뭐 열병식을 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걸어가는데 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걸 어찌 보면은 종교적인 행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말이야 무슨 뭐 절을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방법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지 아니해도 인간 스스로가 처음에 무엇을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절에 가서 절도 하고, 그리고 말이야 예배당에 나와서 말이야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것을 종교 행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전부 다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판단을 해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건 선이야, 저건 악이야 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은 다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아브람도 몰랐었다니까요. 아브람도 모르고 나서 언제부터 이제 알게 되었습니까?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발견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거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있지 않습니까? 장가를 많이 가가지고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분하고만 약속,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낼 거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부활 못해요. 이해가 됐지요? 그가 하나님의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그렇죠.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일을 하냐면 믿음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요. 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2페이지 마틴 루터 이 부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금식이 끝나고 보식을 하는 동안에 과거의 성격과 습성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딸을 새벽 기도에 데려다주고 혼자 차 안에 있기가 심심해 인생 처음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두 손이 벌쩍 들려지면서 입에서 자신의 죄가 나열되며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무아지경을 느꼈지만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정말로 자기의 죄를 좀 빼내기 위하여서 이분이 왜 이렇게 노력을 했느냐 하면 친구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마른 하루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버리면 지옥 갈 텐데 라고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이분이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무릎으로 막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죄 좀 빠져나가게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빠져나가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종탑에 앉아서 기도하며 또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마틴 루터가 이걸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사람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고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17절 보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서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참 우리 내가 천국 복음을 이렇게 10년을 넘게 준거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믿음에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출발은 믿음으로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율법으로 다시 가버리네. 세상 방법으로 가버리네. 율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막 성령 받고 말이야 찬송도 잘하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이야 말도 잘하고 그래요. 막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 좀 없애려고 40일. 나는 그분은 지금 내가 여기 써놓은 분 두 분은 내가 아는 분들입니다. 그분은 있잖아요. 그 금식을 하는데 정말 독종이더라고요. 좀 약간 몸이 이렇게 좀 뚱뚱한데 40일 금식을 하고 훌쩍 빠졌어요. 아주 성격도 아주 그냥 괄괄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식을 하면서 금식할 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막 눈도 막 초롱초롱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금식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보식을 하는데 보식을 할 때 이제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눠봤더니 옛날 그 버르장머리가 다 나와버려요. 그래. 그리고 또 이분은 연예인 아버지예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그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딸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딸이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차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교회 넣어주고 교회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한 석 달 가까이 하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엇에 막 이끌려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말에 두 손이 버쩍 떨리면서 막 회개가 터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옛날 본 모습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출발하지를 못했다? 그렇죠. 믿음으로 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사람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된다더라. 그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이에요. 아직 그냥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무엇으로 마쳤어요? 육체로 마치는 아주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페이지 맨 밑에를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목사님께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1순위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인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한번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사는 1순위가 있어요. 1순위. 이것부터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부터. 목사님 말이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천국 복음으로 사니까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는데 그건 있잖아요. 그냥 보너스고 이게 이 본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렇죠. 치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알았어요? 지금 내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라 그랬어요. 먼저.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1순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이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해버리면 안 돼요.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해요.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기가 어려우면 그래요. 구하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짠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3페이지로 들어가요. 3페이지로 갑니다.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그의 의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구했다는 겁니다. 내 개떡 같은 성품이잖아요. 우리 내 성품이 개떡이라죠. 개떡. 나는 개떡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아름다운 떡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개떡 같은 성품 하나님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또 어느 분은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뭡니까? 뭐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더러운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훈련을 통하여서 공부를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되는 방법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권세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이걸 구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무엇을 주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죠. 누가복음 11장 목사님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아주세요. 너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성령을 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성령을 주셔요. 이분이 오셔야 돼요. 이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아버지께 구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15장 24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13절. 이거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잘못 끼워지니까 두 번째 믿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 믿음이 안 나오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 율법으로 가버려요. 다시 율법으로 가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직 의인은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가더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자 보세요. 그분이 오셔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여기까지만 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 말도 진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장래일 어떻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봐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를 끼웠어요. 두 번째 믿음의 얘기.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믿음의 출발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서부터 안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첫 믿음의 출발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발길을 옮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부터가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저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시작.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증언을 해줘요.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허상이 아니에요. 내 육체를 내가 죽일 수가 있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못 죽여요. 내가 무슨 죄로 내 육체를 죽입니까? 아무리 금식을 해보세요. 그 포악한 성질이 어디 갑니까? 안 가요. 다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그 성품을 무슨 제재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꾸어져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꾸어지는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내려와서 26절 보세요. 2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저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저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제일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겨보려고 하는 안 되는데도 또 내가 너무 가난해요. 이 가난에서 좀 제발 벗어나고 싶은데 사람들은 말이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편법을 쓰잖아요. 우리 한국은 있잖아요. 정직하면 돈 못 번다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다 말이야 장사하는 사람들도 말이야 식자재 좋은 거 쓰고 뭐 그러고 그런다 그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장사를 하면 돈을 못 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또 세금 안 내려고 하고 세금 있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고 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난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요한 웨슬리 목사라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가 감리교를 창시를 했는데 그분의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버세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니까요. 뭐 내가 내 육체를 이기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돼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버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저축을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쓰세요. 그래. 이게 그분이 아주 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마 26절, 27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26절, 여러분이 27절, 다 같이 28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스스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이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이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정말 연약해요. 우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하냐면 유리 같아요. 팍싹 깨져버린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새부친 줄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를 면회를 하러 갔었는데 외출을 허락해 주어가지고 누님네 가서 1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같이 계속해서 내가 이제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는 또 기도도 할 때 막 눈 뜨고 이렇게 했어요.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많이 밝아지더라고요. 그 유리알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느낀 점이 많아요. 우리 집 사람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이 지성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고 말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다니까요.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장사했던 기술, 무슨 돈 버는 기술만 잔뜩 있으면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육체가 깨지잖아요. 깨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하나님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왜냐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조장을 해 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또 느꼈어요. 마지막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정말 연약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내 건강하니 그 자랑할 필요 없다니까. 순식간에 깨져버려요. 마치 있잖아요. 유리잔 같아. 유리잔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인간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그죠? 내 영이 무슨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저분이 기도를 해준다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 충복해 주시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강구해줘요. 강구. 우리의 사정을 나도 몰라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아무리 말이야 뭐 CT를 찍고 말이야 뭐 MRI를 찍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거 모른다니까. 누구 말 알아요?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계속해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첫 번째 믿음이 잘못돼 버리면 나머지는 다 안 된다니까. 예, 첫 번째 믿음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추가 정확하게 끼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쭉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 이야기하지만 우리 수요 세미나에 120명까지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전부 다 율법의 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제 3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목사님 이 순서대로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는 너가 말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 어머니 앞에서 막 재롱 피우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2장 14절. 없어요? 없어요? 그냥 4절인가 그럼?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지잖아요. 고린도 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고전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단언이 뭐죠? 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긴 이야기.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어떻게 죽습니까? 뉴스만 봐도 말이야 화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성령을 구해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누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죽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거나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영광을 보면 죽어져요. 친척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꼭 옛날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나는 옛날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코를 찔찔해 뭐 그런 소리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내가 그런 소리 자체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서로 말이야 옛날 얘기해가지고 감정 또 나와서 뭐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얘기해가지고 친구들 모일 때도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왜 나오는가? 저 축제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축제 아니었기 때문에. 뭐고 자랑이라고. 그래서 다는 안 돼. 누구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걸 말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그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죽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돈 버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부자도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제가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노후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을 이제 세상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그때도 말이야 최소한 내 수중에 말이야 아주 200~300은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는 복음이에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죽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그 출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즉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는 무엇의 하나님이다. 그 무엇 즉 가로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나는 돈을 주는 하나님이다. 건강을 집어넣으면 건강을 주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집어넣으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교회 부흥을 집어넣으면 교회 부흥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걸 믿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죽을 수가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멘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 집어넣으라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주 세상 방법 있잖아요. 내 속에 개떡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거를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내 가슴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야, 아주 그냥 부인이 아니면 남편이 말이야 속을 썩이면 말이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인간 하면서 좀 고쳐달라고. 안 돼요. 당신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